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아침마다 하나님 성경 66권의 말씀을 참 학습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복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참된 것을 분별하고 진리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 선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 필연적으로 저희가 한국 교회사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의 한 단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935년 이후에 전 교단적으로 대부분의 교단이 참여하게 된 신사 참배의 문제입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이제 문화 정치를 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우리 황국을 섬기는 황국 신민화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선일체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내선일체 강조하는 중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뭐냐면은 바로 신사 참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국가 의례다라는 식으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앞에 경배하게 하였는데, 실제의 그 신도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일제 천황, 그리고 그들의 조상, 더 나아가서 일제가 일본이 찬미하는 국가적 영웅들, 죽은 사람들로서 영웅들, 이 사람들을 신격화한 일종의 다신론적인 종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신, 종교, 신념, 이 모든 것들을 이 신사 참배를 통하여서 일체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1925년도만 하더라도 이 한국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다여서 바로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에 거세게 이제 맞서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925년부터 약 10년이 흘러가게 되는데 1935년 이후부터 이 한국 교회의 태도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이제 오히려 몇몇 이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은 결코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938년도에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회의 가장 큰 노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총 23개의 노회 중에서 17개의 노회가 신사 참배하자 결의를 이제 하게 되죠. 그 결과로서 장로교, 또 성결교, 여러 교단들, 또 심지어 이제 그 당시 안식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이제 불교,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신사 참배에 참여하게 되는 방향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일이 이제 결의가 있은 후에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젊은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반발,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또 한상동 목사님, 약간의 이제 저항의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손영원 목사님,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항하여서 약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2,000명 이상의 투옥자들이 그때 발생이 되게 되고 그 일을 앞장섰던 목회자 중에 약 50여 명이 순교하게 되는 그때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자,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제 1945년에 민족의 해방, 광복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까? 배교했던 그 일, 신사참배했던 그 일을 놓고서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회자와 성도 교회 그룹, 그리고 결국 배도의 길을 갔던 이 그룹과 그 그룹을 어떻게 교회가 용인할 것인가, 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갈라져 나오게 됐던 교단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바로 고신교단이었던 것이죠. 후에 이제 1992년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이제 공개적인 죄 고백을 하셨었죠. 이제 템플턴 사랑을 타면서 이제 신사참배했던 지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공론적으로 회개를 했고, 또 2006년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지난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과오를 회개합니다 선언을 한 지 이제 또 어느덧 20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또 얼마 전에 사실은 또 저희가 8.15 광복절 때 건국절 논란으로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세 군데로 국론이 분열되어서 진행되었던 저희가 여전히 이 문제가,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저희가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교회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통째로 맛보는 히브리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3권의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하고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총 8권의 저희가 일반 서신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왜 뭐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뭐 요한 1, 2, 3서 이거를 요한 서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일반 서신을 묶었냐면은 그 수신자가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좀 분명합니다. 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혹은 디모데에게, 혹은 디도에게 이렇게 수신자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물론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약간 회람용 서신이 있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명시되어 있죠. 근데 일반 서신은 일단 핵심이 뭐냐면은 회람용 서신으로서 특정 지역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회람용으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나라 전사님 쪽에서 이제 소그룹에서 읽었다면 그 다음 달에는 뭐 김은혜 원장님 소그룹에서 또 읽고 계속 회람식으로 모든 성도와 그룹들이 함께 공동으로 읽도록 쓰여졌다 해서 이것을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될 히브리서, 다음 주 보게 될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 등이 이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인데 이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냐면 결국에는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일반 서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신약이 정경화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일이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 초대교회의 영적 권위 397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 신약 정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책으로 정경화되기 전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분위기 속에서의 그 영적 권위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곧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14년 만에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 참여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야고보, 게바 그리고 요한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최종적인 교회의 결의를 내릴 때 누가 내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내립니다. 그 영적 권위가 그쪽에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397년 이전에 신약성경 정경 목록 순을 보면은 바울 서신 13권이 뒤에 있고 일반 서신이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불분명합니다. 뭐 바울설도 있고 아볼로설도 있고 뭐 누가설도 있고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냈냐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긴 분량이 이제 히브리서가 맨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신약 정경 순서가 일반 서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오는 순으로 그래서 이제 권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AD 397년 이후에 이 배열 순서가 확 바뀌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 그 뒤에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냐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바울 서신이 좀 더 중요한 것, 먼저 나오는 것,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 자체가 은혜롭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매우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종교 개혁의 원천이 사실은 또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었었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관한 이 서신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반면 일반 서신서는 조금 더
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약간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차적 개념을 생각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397년 이전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만 보다 하더라도 복음서, 일반 서신서, 그다음 바울 서신서였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일반 서신서를 풀어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이 뒷장에 잠깐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만, 자, 우리나라의 지금 그 신사참배 문제 이후에 이렇게 한 장 넘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신약성경 책별로 말하다 양진일 목사님 그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남았죠? 신사참배 후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자들의 배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처럼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질서 속에서 정치적 핍박을 당했던 시기가 총 10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300년 동안 10차례. 그러니까 10차례 있었다는 얘기는 한 몇 년 정도 핍박당하다가 또 평화의 시기가 오고 또 핍박이 왔다가 또 평화의 시기가 쭉 오고 이러길 몇 번 반복했냐면 10번을 반복을 한 거죠. 그럼 그 시대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로마 제국의 회유 혹은 유대교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배교의 위험을 유혹을 받은 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 배교자들이 나오게 되었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놀랍게도 그 사이에 이제 로마의 국교화 되었고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마침내 해방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남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배교했던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이 또 핫 이슈가 똑같이 떠오르게 되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중간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냐면요. 경고, 배교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10장에 보면은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자세가 없다.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배교입니다. 기독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회개한 자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아마도 AD 64년경쯤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을 때쯤에 경고된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300년이 흘러가지고 실제로 로마 제국에 살던 가운데에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세요 돌아왔었을 때에 이 말씀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부담이죠. 다시 회개 안 된다. 그 결과가
이 정경 목록의 스위치, 바울 서신이 앞에 오게 되고 일반 서신으로 이 뒤로 가게 돼요.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그 배교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의 복음이 강조된 배려,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약화시키는 변절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인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제가 뭐 또 딱 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일반 서신을 입문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함께 해석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보의 일을 버리고 진짜 완전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늘 반복되거든요. 두 가지 맥락에서 반복될 수 있는데, 조금 민족주의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법이 없고요. 신사참배만이 참배의 문제가 아니라, 신사만이 우상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맘모니즘,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안주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아멘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바울 서신의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지만 일반 서신이 얘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덜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바울 신학의 강조점을 둔 나머지 일반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을 놓치고 있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사회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점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 목록이 바뀐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지 요걸 이제 이해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는 정경 목록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섭리하셨다고 분명히 믿지만 적어도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녔다 라는 데는 여러분 함께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 서신을 입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최영삼 교수님, 백석대 최영삼 교수님, 전 이제 한국교회 소장파 중에서 정말 뛰어난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바울 서신에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일반 서신의 복음을 강조하여 책으로 써 내려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히려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보다 더 높은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해석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로부터 나온 기독교가 다시 유대교, 곧 율법주의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로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신학자로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적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예요.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교 출신의 수장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정황이 바뀌어요. 나중에 시간이 이게 흐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던 이 AD 46년경부터 순교하는 이제 60년대 중반까지, 이게 사도 바울의 약 20년 가까운 사역 텀 후에 초대교회가 맞닥뜨리는 정향은, 물론 유대교로부터의 회유도 있었지만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를 원하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이후의 정황 속에서 가장 교회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결국 로마 제국 안에서, 세상 제국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상 악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그 제국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매일매일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이는 막 고문을 당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중에서 한 명이, 혹은 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원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됐죠.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억울하게 집을 빼앗겼다, 억울하게 벌금을 물었다 라는 소식이 만약에 어젯밤에 업데이트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이 자리에 모였을지, 혹은 집에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억울함 속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먼데, 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뭐 우크라이나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의 동역자가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약간 다른 문제죠.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정황에 들어온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쓰여진 후기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일반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통성을 받은 바울과 또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이 바울이 미처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후기 초대교회를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분리를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한 책이 결국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3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황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시기적으로 보면 일반 서신인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그 은혜 신학에서 우리가 왔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성공주의가 판치는 점점점 이 악이 거대화되어 가고 있고 구조화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대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는, 더 거대화되어져 있는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거대해지고 있고 악이 구조화되어 있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앞으로 더한 고난의 정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사실은 일반 서신 쪽에 더 많은 포커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치우쳤던 우리의 신학적 보완을 일반 서신 통해서 확보해 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개론 들어가 보는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를.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 말씀 사경회와 부흥회 사이. 예, 그래서 아주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증해 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간중간 뭐 하냐면 막 아주 그냥 무서운 설교를 해요. 배교하지 마! 물러서지 마! 뒤로 가지 마! 우리에겐 뒤는 없어! 막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 사경에 이렇게 하다가 양질 목사님 이렇게 말씀 사경에 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불같은 이렇게 설교가 나오듯이 뭐 히브리서 말씀은 권면, 일종의 설교입니다. 배교의 위험을 유혹을 받고 있는, 지금 내 고난당하는 갇힌 자된, 가난한 자된 내 동역자가 고난당하면서 마음이 위축되어서 그 형제 어쩌지? 아니 당장 나는 어떡하지? 우리 가족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결국 어떤 유혹을 받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받게 된 유혹이 뭐냐면,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설경구 혹시 기억하세요?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게 매우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왜요? 그들이 누구에게, 어디로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지금 나한테 찾아오는 고난과 유혹은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 유혹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러니까 들은 자, 이게 1세대죠. 1세대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들은 2세대 사람들 중에 지금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2, 3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지금 실제적인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1세대의 선대 크리스찬들의 복음을 받아서 1세대, 2세대의 복음을 받아서 지금 3세대를 이루고 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4세대, 5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 한국 사회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실제로 피드백을 매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먼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실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이렇게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 페이지 뒷장의 그 첫 번째 구절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25년도부터 이미 신사참배의 저항을 10년 동안 했어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저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싸웠어요. 싸우다가 10년 후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왔었을 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견디는 싸움이 시작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죠. 변하는 게 없어. 더 힘들어져. 아니 예수 믿었더니 일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고난이 장기화되고 또 다른 고난은 더 업데이트돼. 세상은 더 악해져.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결의합시다. 까짓 거 국가에 대해서 잠깐 하는 것 예식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깐의 고난, 언제까지 고난 당한다는 약속만 있으면 그때까지 참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약조 없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흔들리잖아요. 한국 교회도 결국 10년 버티다가 결국에는 신사참배 결의를 방향으로 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들 또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유대교로부터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예. 그리고 스데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죠. 사울로부터 죄송해요. 완전 역사를 대박 곡해했군요. 사울로부터 스데반이 곡해를 받죠. 스데반이 죽는단 말이에요. 다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냐면 사울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옥에 갇히기 시작하고, 예. 총독들한테 불려다니고,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갇히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옥에 갇히는 고난당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대교회는 그 고난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예, 로마에 대해서 또한 유대교에 대해서 박해를 참아왔어요. 근데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죠. 아마 이때는 그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실제 순교적 정황이 일어났던 때가 아닌 아마 AD 64년경으로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이때 쓰여진 편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마땅히 피 흘릴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죄와 싸우다가 얼마든지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수신자들은 결국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계속 어떤 개념이 나와요?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아론, 제사장, 장막, 제사, 율법.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죠. 계속해서 너희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함을 통해 논증하고 그래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어 라는 것을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책이 히브리서였던 것이죠. 그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비교 대상들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이렇게 3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지금 무슨 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한다 이런 게 없죠. 예, 뭐부터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예, 밑도 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many times 여러 모양으로 many ways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선지자 강조하지 하지만 그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결국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2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지혜자이다.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는 통치자이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이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고 서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앙하는 선자들은 그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한 선자들 뿐이다 라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유대교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지니셨다. 14절에 보듯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아예 정리하면서 갈까요? 그 3번의 그 히브리서 주제 보시면 예수님과 모든 것이 비교 불가다. 예수님 모든 것에 우월하시다. 이거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선자들보다 뛰어나다. 1장 4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이제 누구와 비교하냐면 유대교인들이 신봉하는 인물들. 누구죠? 모세죠. 모세. 자, 모세는 물론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시듯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만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2절 3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 맞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신실한 자였지.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후 논증을 보면 그래 모세 하나님의 사람 맞지.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그 백성들 다 불순종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게 이제 모세의 한계이지 않았습니까? 그 4장에 보시면 이제 또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전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당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백성들은 그 땅에서 결국 안식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 후에 결국 안식이 더 깨어지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궁극적인 안전한 안식을 준 인물은 못 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인 것이죠. 똑같은 관점으로 5장에 보면 5장부터 보면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대제사장과 비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 강조하는 것이 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이. 근데 제사장들에게는 한계가 있죠. 참 제사장과 인간 제사장에게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5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인간 제사장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인간 제사장은 스스로도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요. 스스로의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백성에 대해서 온전하게 체휼하지 못합니다. 그죠? 되게 많은 분이 동감하시네요. 갑자기 자격지심이 확 느껴집니다만, 그게 이제 한계란 말이에요. 인간 제사장의 한계.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한나가 울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째 술 취했느냐? 인간 제사장의 한계이죠. 히브리서 7장 보시겠습니까? 7장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본대로이죠, 그죠? 사람 제사장에는 이러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너무 이렇게 높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무슨 하나님 직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추앙해서도 안 되고 기념해서도 안 되고 높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위로받아야 될 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 문제를 진짜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8장에서는 구약의 언약보다 신약의 언약이 뛰어나다. 구약의 언약은 신약을 예표하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예표였지, 지금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맺어주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완전한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의 언약보다 뛰어난 언약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9장 10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장막과 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9장 11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신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장막과 제사는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순간 죄 사함 받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동행과 또한 그 누려지는 그 모든 온전한 축복들은 주지 못했다. 오직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모든 장막과 제사의 기능을 그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완전한 주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저희를 불러오셨다. 이것을 계속 비교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모든 선지자들의 합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천사들에 비해서 모든 천사들이 수종드는 존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 왕 선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광야로 인도했을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여호수아는 잠시의 안식을 주었을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시고 제사장은 본인 스스로도 연약하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죄사함의 제사가 필요한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증표하고 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에 선사해 주셨다. 옛 장막은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며 불편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는 그 온전한 장막, 또한 완전한 제사가 되셔서 다시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잡는 희생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유대교가 신봉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노트북이 있는데 최신 노트북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386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떤 노트북을 쓸지 막 고민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386, 486 컴퓨터가 있으면 그건 골동품이죠. 야, 예전에 저런 시절이 있었지. 예전에 저렇게 어떻게 썼었지 저걸?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최신 노트북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높은 사양 속에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얼마나 좋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나요? 비교가 되지가 않지요. 우린 고민하지 않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한테 야, 선지자들, 천사들, 장막, 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너희들 여전히 그것들을 너희들 섬기고 존경하고 있니? 그거는 너희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86, 486 컴퓨터 쓰는 거 똑같은 거야. 그걸 얘기하는 꾸인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민다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또한 세상 제국으로부터 고난이 오게 되니까 그러면 나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겠네라고 아주 손쉽게 변절과 배교와 안주의 길을 택할 유혹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히브리서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옛날 구약 제사 드리고 불편하게 장막 생활하고 유대교로 사는 거 되게 불편한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더 불편하니까. 논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 포기하기 싫은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거 그거 포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이것이 당시 AD 64년경 반복되는 핍박. 내가 분명 견뎠거든요. 견뎌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처음 저도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 믿고서 평안한 건 사실인데 공격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예상치 못한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기뻐요. 기뻐요, 그게. 세상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 통과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종류의, 내가 시간이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입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른 종류의 것들이 또 옵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분별하여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옆에 그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저 그냥 천주교 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님 자녀인 건 포기하기 싫어요. 근데 저 천주교 갈래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는 걸까? 하나님 백성인 건 포기하기 싫은데, 하지만 이거는 불편해. 이 대가 지불은 싫어. 그러면 예수님만 버리자. 이 배교와 안주의 유혹이 AD 64년경 그리스도인에게 왔고 AD 300년경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유혹했던 거고, 지금 1700년이 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은 되풀이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텐데, 그 신앙 영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그 자존감은 갖고 살고 싶지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실제 살고 싶지는 않아. 그게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너희가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될 때에 너희가 여전히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었다. 그게 당시 AD 64년경에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이 침체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편지가 히브리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모세와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아론과 비교해가지고 막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버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돈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예수님과 쾌락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예수님과 안주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예수님과 건강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예수님과 여러분 자존심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죠. 물질은 중요하지만 물질은 주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 자신의 자체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면 이거를 변증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말할 수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 유혹을 받고 있는 여러분 주의 동역자들에게 조목조목 왜 돈보다, 내 명예보다, 성공보다, 안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지 조목조목 여러분 말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세상의 파상 공세에 휩쓸려 우리도 뒤로 물러가게 되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르게 되고, 우리의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만물을 붙잡는 자시요 모든 만물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요 만유의 상속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고 다시 386, 486 컴퓨터를 돌아가 그것에 안주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마음속에 실제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겪고 있는 영적 전투고 마귀가 여러분이 던지는 떡밥인 겁니다. 한번 물면은 그게 미끼를 물린 상태 속에서 꽤 아픈 끌려다님을 당하게 되고 간신히 피를 흘리면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목회자로서도 저도 계속 유혹이 돌아가면서 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 남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싶어하는 막 그런 유혹, 자존심의 유혹, 성적인 유혹, 또 이 안정감, 좀 물질이 좀 이렇게 풍성해서 좀 온갖 안정감 들고 싶은 그 마음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저는 제 안정감이 당신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기면 되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제가 자족하는 법을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돈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요. 돈은 그저 당신 섬기는 수단일 뿐이니까요. 라고 하나님만큼 가치 있게 여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비교 대상들에 대해서, 이건 감히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야. 386, 486일 뿐이야. 라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그렇게 변증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설교가, 이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저기 따스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요즘에 좀 경각심이 좀 생겨요. 경각심이 많이 생겨요. 지금 어느덧 6년 차거든요. 따스한 교회잖아요. 따스한 교회.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가 따스할까? 가나안 성도와 이 교회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이 교회에 왔었을 때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따스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믿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점점 이제 새가족분들이 이제 많아지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그 새가족분들이 그 따스한 사랑을 정말로 전달받고 있을까? 또 함께 오신, 지금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지금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예전에 그 따스한 교회 한 분이 문 밖에서 서성이기만 해도 마음아가 콩닥콩닥 뛰면서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그림 언어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일에, 내 사역 양과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육신이 한계를 느끼면서
그 따스함을 포기하고 싶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따스함을 포기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길들여져가는 내 그 안주의식, 이것이 지금 우리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닥쳐지는 영적 싸움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 마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은 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실제 내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 가치가 돈이고 명예고 세속적 가치, 행복, 안주 뭐 이런 거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송해요. 얼굴을 다 안 드셔가지고 죄송한데, 이게 바울 서신 얘기할 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일반 서신 얘기 들어오니까 이제 아멘도 잘 안 나오고, 저멘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어쩌란 얘기야 이거 진짜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서신만 주신 게 아니고 율법주의에 대항했던, 할례주의에 대항했던 사도 바울의 신학도 주님 주신 선물이고, 이러한 세상의 교묘하고 거대한 세상 악이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영적 침체와 안주하여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이 시대에서 먹고 사는 것만도 힘들어. 저 요즘에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 밥하기도 힘들고, 이제는 우리 바깥 양반, 이제 꼭 거기가 바깥 양반이 되셨어요. 바깥 양반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힘들고, 담임 목회자로서 점점 새가족분들도 늘어나고, 막 야구 당번도 해야 되고, 정신이 막 하나도 없어요. 막 나는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이거 하기도 바빠요. 라면서 그냥 그 자체로 안주하는 거가 아니라, 주님, 제 목표는 주님 이 약 물고 평생 성장입니다. 제 인생의 최상의 목적은 예수님 당신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에 제 일상에 복 내려주시고, 제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유혹하는, 그 마음이 나눠지게 만드는 그 세상의 유혹을 내가 분별하고 나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저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 일에 앞장서니까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이 그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회유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목양하시는 성도들 회유를 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있는 가운데 앞에 못을 밟고 건너가야 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그 앞에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께서 신사참배하면 주기철 목사가 더 이상 공부받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신사참배 여러분 계속 고집한다면 주 목사는 이 못 위로 걷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못 위를 걸어가셨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역사 앞에 섰다면 어떤 길 갔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저는 베드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편한 상황 속에서는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길을 나도 갔었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 하지만 베드로는 배교의 길을 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한때 배교했지만 결국 순교의 길을, 순교의 잔을 마셨던 그 제자, 예수님의 장성한 길로 나아갔던 베드로. 그는 끝까지 안주와 싸우고 결국 신앙에 성공했지요. 여러분, 우리 평생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안주에 승리하고 십자가로 안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